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에 주님 칠이 찾아오시고 또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인생의 여정이지만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우린 늘 질문하게 되죠. 물론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동안 즐거우며 기뻐했던 세상의 문화들을 잠시 내려놓는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금식과 절제의 삶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매우 참 좋은 계기로 시작되었고 의미로 출발하였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남게 되죠.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며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에도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더러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야듯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으니 나도 그렇게 순교하리라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그 의도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뜨겁고 진실하였지만 방향, 그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사랑과 구원의 완성,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 자체의 십자가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정말 그들은 십자가의 중심을 놓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고난의 모습만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즐겨 묵상하였던 여러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사순절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어쩌면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죠. 어느 때 기쁠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형편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 여러분, 고난,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물론 그 의미 속에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길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모든 고난의 괴로움, 그 괴로움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통과 괴로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당하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특별히 놀라운 것은 바울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괴로움마저도 기쁨으로 살아내고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괴로움조차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받게 되는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수락산 근처 입구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 카페나무 향기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이곳에 가면, 제가 이곳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대추차가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름이어서 약간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서 그런지 시원한 이런 차들도 잘 팔리고 마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 카페를 방문했는데 우리 목사님, 박지훈 목사님이 자몽 에이드를 시키셨어요. 자몽 에이드 아시죠? 그 약간 상큼한 맛 시켰는데, 글쎄 자몽 에이드에 자몽이 진짜 조금 보태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꼭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희가 차를 마셨는데, 우리 또 박 목사님이 양이 또 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잘 마시다가 이렇게 좀 남겨놓은 거예요. 예, 얼음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돼서 이제 떠나가려고 이렇게 카페 문을 나서는데, 이 모습을 카페 사장이 지켜보신 거예요. 두 눈으로 똑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얼음을 다 일일이 이제 빼고 이 컵에 이만큼의 자몽 에이드 알갱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가 카페 문을 나서는데 쫓아 나와가지고 이 컵 누구 컵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섭던지. 박재현 목사님 컵이라고 이제 우리 최준사님이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하셨고, 그랬더니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귀한 걸 왜 남기셨냐고,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 밖에 문 앞에서 사람들 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민 거예요. 박 목사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거기서 먹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데, 아니 먹다 남긴 그 자몽 알갱이를 서서 길거리에서 먹을 만큼 따뜻하게 마음을 담아 전하는 모습이 먹지 않는 제게도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저분이 우리 교회 꼭 나오셔야 되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함께하는 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정말 그 카페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괴롭습니다. 안 하고 싶죠.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카페 사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귀하게 맞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인데 왜 마시지 않고 가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누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각오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혼 교회는 기쁨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세상과 이어주자, 나누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있는 노원교회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괴롭기도 하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어찌나 바닥을 깨부셨는지 막 귀에서 쟁쟁거리는 소리 아직도 들려요.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데 아시죠? 제 마음 심장까지 막 두근거리고 떨리는데 너무나 괴롭기도 하더라고요. 수없이 지나가는 많은 길들을 다른 분들이 공사할 때 느꼈지만 너무나 힘겨웠는데 교회 사무실 바로 앞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소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두두 걸리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교회 주변 공사할 때는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렸는데 우리 교회 공사하니까요,
더 시끄러웠어요. 더 불편했어요. 그런데 소음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소리처럼 들릴까요? 야, 이 공사하는 그 소리가 교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소리구나. 이 성도들이 더 좋은 예배 환경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기뻐하면서 웃고 함께 즐기는 그 환호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음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고 고된 괴로운 아픔의 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와 그 성도들, 그 지역의 영혼들 때문에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을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자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위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 후반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백 속에 왠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조금 남아있는 듯한, 좀 부족한 듯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처럼, 고백처럼 여겨지죠. 마치 이 남겨진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건 숙제야 라고 하면 마음껏 놀 수 없고 집에 와서 그 숙제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 좀 뭔가 남은 게 있구나, 내 숙제가 있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갔던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것, 고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시에 굉장히 큰 흥행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지만 지금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집중해서 보기 참 어려운 게 너무 사실적으로 정말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때로는 그 고난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너무 괴로움 속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저와 같이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만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분명 먼저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으니 남겨진 이 고난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는 이제 모든 것,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께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희생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참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1장 이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장 21절과 22절에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의 끝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무슨 숙제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을 이제는 교회와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의 그 부족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거나 채워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겪는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로 하는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됨, 그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됨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믿음의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지게 되죠.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 그의 이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함께 세우신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받는 그 고난, 앞으로 남겨진 고난에 대해서 내가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면서 이루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죠.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살아갔습니까?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상황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순절의 시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삶에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때로 수고하고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도 함께 채워나가는,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함께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부족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채워가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몸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힘차게 한마음 되어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